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을 꼽으려고 하면 설과 추석을 명절로 꼽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꼽을 때에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명절로 유대인들은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나의 명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절은 무엇이냐?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할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현충일인데 전 교인 체육대회를 갖다 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현충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나라에서 조기를 다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현충일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충일날 체육대회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생각에는 현충일은 국가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린 순국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보낼 수가 있느냐?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죄일이라는 이 지금 말은 히브리어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옴 키브루라는 말입니다. 옴 키브루. 이 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키브루라는 말은 덮다, 가리다는 말입니다. 이 옴 키브루라는 어떤 날이냐? 허물을 덮는 날, 죄를 갖다가 가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옴 키브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지은 죄를 덮는 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이웃과의 허물이 있다면 이 날, 그 이웃과의 허물을 덮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옴 키브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덮는 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내가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가리고 덮는 날,
이 날이 바로 옴 기브로 속죄할 속죄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이 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내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죠? 근데 그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신대.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점입니다.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형제와 바른 관계가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옴 기브라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옴 기브로 속죄할 속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옴 기브가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또 발에는 무엇이 달리냐? 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에 발에 끈이 묶여져 있고 방울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걸으면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활동할 때에 자기 죄를 깨끗이 청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면 그 즉시 제사장이 죽어버립니다. 발에 끈이 묶여져 있으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아, 대제사장이 살았구나 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지만도 대제사장이 활동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끈을 가지고서 성소에서 이렇게 당겨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엇이 쳐져 있다고?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당겨내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들어갈 때에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옴 기브로 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7일간 성소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또 성소에 있으면서 다니엘서, 욥기 이런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생명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갖다가 장목 감당하게 될 때에 목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배를 갖다가 생명 같이 소중히 여기느냐?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그 순서 맡았을 때 그 순서를 갖다가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잠바 입고 나와서, 어떤 분은 샌들 신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봤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당신의 기도 순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가 보인다고 생각하고서 정장을 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 그죠? 또 기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만이 살아있는 것이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무장하고, 심지어는 성소에 누굴 두느냐 하면 어린 소년을 둬서 제사장이 잠들 것 같으면 잠 깨우는 사람까지 이 지금 탈무드에 보면 두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는 사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분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내 삶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죄할 속죄일, 이 옴키브로에 제사장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옴키브로에서 대제사장이 사역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이 자막에 떴습니다마는 1년에 한 차례씩 철전 준비를 하고서 지성소에 3차례 들어갑니다.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 근석을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제사의 제사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나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갖다가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는 뭐라고요? 죽이고 1마리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멀리 지금 이제 내어보냅니다. 그 광야에 내보낸 양을 뭐라고요?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왜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으로 광야로 내보내느냐? 다시 말씀, 이제부터는 이 죄와 멀어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염소가 죽고 난 이후에 또 한 염소는 멀리 이 뭐라고요? 광야 저 끝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에서 이제 멀리 내어 보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옴키부라는 말씀입니다. 옴키부. 여러분들, 이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사셀 이 염소는 누구를 가리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제 어린 염소 아사셀이 되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하는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쇠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옮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동이 쇠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셨다는 이야기. 아사셀로 멀리 보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속죄의 일을 갖다가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염소가 죽고 한 염소가 아사셀 양이 되어서 광야로 나아가듯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절절절절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옴키브로에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옴키브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매여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동에서 쇠서 먼 것 같이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하셨다는 사실, 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